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하더라도 취사의 여지가 있는 것이 좀 낫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택이라고 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골라야 하는 것도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보다는 인격적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선택보다는 의무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경우도 선택의 불편함이 됩니다. 아마 일종의 선택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공감하리라 봅니다. 예컨대 김밥 천국에 가서 뭐 먹지를 고민하는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선택의 불편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앙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물론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시작된 이상 신앙의 유지는 의무로만 가능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첫 절인 6절이 이것의 증거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지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대로 사느냐의 여부는 선택적 행위일 수 있으나 신앙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것을 매우 노골적으로 설명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자매 사랑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설득하고 주장하기 위해 1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개념입니다. 그가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 안내가 죄에 대해서였습니다. 죄란 무엇이며 죄를 사함받는 방법과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앞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안내이자 마지막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형제자매 사랑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떠나는 삶이고 죄를 떠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매,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매,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명령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부터 내려오는 계명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계명이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본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절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 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계명을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를 새 계명으로 제출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 옛 계명과는 다른 계명이거나 바뀐 계명으로 오해할 수도 혹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강조를 위한 표현입니다. 새롭거나 다르다는 의미의 새가 아니라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서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꽈서 읽어보면 얼마나 강박하기에 이런 강조법을 택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부터 혹은 옛날에 정해진 계명이라면서 자매, 형제 사랑을 말하면 되는 것을 굳이 새 계명처럼 소개하는 현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습이 이때만 이런 것도 아닌 것은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하튼 사도 요한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도 요한이 6절을 7절에서 11절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자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유지를 위한 의무입니다. 사랑하면 신앙이 유지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선택에 따른 것이겠지만 의무에 의해 확연히 달라집니다. 요한은 10절과 11절을 통해 달라지는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살리자는 것이니 올무가 없겠고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잘 살자는 것이니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칠 수도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싸우자는 것도 망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기에 글자 그대로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가 우습거나 부럽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하대하거나 무시합니다. 질투하거나 폄하합니다. 망하게 하거나 죽이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어둠 속에 사는 삶이지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아닙니다. 미워하면 점차 목적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런 삶의 결국은 방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 당연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신앙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 빛 가운데 산다는 것, 이것은 자매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입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방황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인생입니다. 미워하며 사는데 시간을 내주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약한 것도 서로 세워주고 허물은 서로 보듬어주고 하면서 살아도 여전히 후회가 남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서로 아끼고 보듬고 사랑합시다. 주님 앞에서 샘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산 그대로 마땅히 그렇게 살았니? 우리 모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기가 미워하는 것보다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